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0편 1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면서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함으로 시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우리를 좀 우울증 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더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그 역병이 창궐한 코로나19가 우리를 더욱더 우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또 새로운 질병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요, 한국 사람은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그 우울증에 잘 걸리지 않는 이유가 들어보니까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그 우울증이 잘 안 걸리는 이유는요, 다른 데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돼지 삼겹살을 잘 먹어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돼지는요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그래서요 뭐든지 주는 대로 너무 잘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요 다른 것 안 합니다. 뭘 우울해 이렇게 합니다. 아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크게 웃어버리면 되지. 또 열심히 하면 되지. 웃어버리면 되지.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면 되지. 이게 돼지가 참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돼지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 제가 얘기할 때마다 첫 번째면 기도하면 되지. 두 번째면 믿으면 되지. 세 번째는 사랑하면 되지. 한번 여러분들이 제가 물을 때마다 한번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불안합니까? 그 돼지가 그 맛있겠어요? 네? 다시 한번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아니 믿으면 되지. 그렇게 가르쳐줬는데 금방 기도하면 되지, 믿으면 되지, 사랑하면 되지. 알았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불안합니까? 염려가 됩니까? 외롭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의미 있는 글을 한 가지 더 소개합니다. 여러분 속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사는 게 재밌냐고. 누군가 내게 묻습니다. 살면서 웃는 날이 며칠이나 되냐고. 누군가 묻습니다. 계속 살아나갈 자신이 있느냐고. 무슨 말을 할까 하다 조심스럽게 말해봅니다. 사는 데는 이유가 없는 거라고. 누구나 다 힘들고 아프지만
그래도 그 속엔 많은 웃음이 있어 웃을 수 있고 그 속에 살고 있기에 사랑도 할 수 있는 거라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행복한 것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란 아무 이유 없이 웃을 수가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감사로 시작할 수가 있고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나 역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게 바로 내가 사는 이유라고 하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물론 기도하며 시작하겠죠. 근데 기도하며 시작하며 무엇으로 기도하며 시작합니까? 하나님, 오늘도 생명호흡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 감사로 시작하는 것, 그것이 이 첫 단추를 잘 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과가 아니고 감사는 시작입니다. 감사는 조건이 아니라 무조건입니다. 감사는 어떤 해야 할 일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감사는 시작이라고 하는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감사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로 시작하는 것이 무엇일까?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입니다. 첫째, 감사로 시작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뭐라고요?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서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시인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시인은 어느 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즐겁게 찬송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즐거이 찬송하고 나갈 것에 대해서 작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예 결정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슬퍼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너그러워지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우리는 감정에 휩쓸려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 감정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마음의 결정이 선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는 태도를 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요 작정하고 왔어요. 아예 결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사랑하기를 결정하고 왔다는 거예요. 시작 자체가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옛날 성경에는 이것이 작정하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작정했다. 예수님께서 너 하는 태도 봐서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랬으면요 예수님 제자들이 배반할 거 왜 몰랐겠습니까? 다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것은 사랑하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과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혹이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작증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작정하고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시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시작하는 거룩한 삶은 그러기에 상황이 아니고요, 작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기로 결정 내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염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사는 그런 염려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를 해서 손해보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고 섬기는 감사를 선포하고 작정하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오늘 나는 많이 웃기로 했어요. 걱정 따위는 저 멀리 보내고 아무 걱정도 없는 아이처럼 빵긋빵긋 웃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나는 칭찬 한마디 아끼지 않기로 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장점을 찾아 기분 좋은 한마디를 잊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오늘 나는 선물하기로 작정했어요. 적당히 씩씩하고 적당히 감성적이고 울보인 내게 예쁜 꽃다발을 선물하기로 작정했어요. 나는 오늘 행복하기로 했어요. 마음먹은 두 팔을 가득 벌려서 나에게 안기는 행복 밀어내지 않기로 작정했어요. 내 삶은 누가 살아주는 게 아니니까요, 내 방식대로 즐겁게 사는 것이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니까요. 살아가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뭘 하기로 작정했습니까? 작정한 게 뭡니까? 감사하기로 작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이니까. 감사하기로 작정하고 결정할 때 감사의 삶은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것은요, 소유가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한 게 내가 두 다리 이게 피고서 잘 수 있는 따뜻한 집이 있어 감사하고, 직장이 있어서 감사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어서 감사하는 이 모든 감사, 소유의 개념으로 감사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 소유의 개념으로 감사를 생각할 때는요, 더 많은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 더 많은 소유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소유에서 더 많은 감사가 나오게 된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래서 더 많은 소유를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많은 감사가 나오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잃어버림에 대한 불안과 탐욕에 의한 욕심이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자는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아멘. 시인에게 있어서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는 딱 한 가지요. 우리는 주님의 것이로다. 이거 하나입니다. 주님의 것이로다. 그게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될 이유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도 감사한 조건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면서 부족하니까 우리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세상에 수많은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딱 한 가지만 되면 우린 만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 내게 모든 것을 채워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유의식이 생길 때부터 이 풍요로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정말 풍족하고 평생 영원히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바라보고 다른 것 풍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는 못해요. 그거 하나 딱 바라보면서 그 유혹에 그것을 바라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스러울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리고 그 마음에 탐욕이 생기게 되고 소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소유의식이 생길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망각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걸 잃어버리니까, 좀 더 뭘 가져야 되겠다고 부족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우리가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4,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있었던 인물이에요. 지금 뭐라고 하자면 이 부자보다 더 부자 재벌급과 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한 가정도 타복했어요. 7남 3녀로 아주 타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이 달려와서 말합니다. 스밧 사람이 몰려와서 소와 나귀를 빼앗기고 종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을 살려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갈대아 사람이 와서 낙타와 달려들어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다고 합니다. 아직 말이 끝나기도 전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주님의 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서 잔치를 하는데 동풍이 불어와서 집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는 10 아들 딸들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몸에는 악창이 돋습니다. 기왓장으로 북북 끓고 있습니다. 재산도 잃고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고 건강도 잃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처지라면 여러분 어떡하겠느냐. 그러나 욥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고백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이에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갑절의 은혜를 주셔서 7남 3녀가 아니라 그 갑절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욥이 가진 모든 것에 더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진 자였지만 모든 것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호와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 이름을 찬송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도 감옥에 갇혔고요, 야고보도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지만 베드로는 천사를 보내어 살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하신 것입니다.
주인이 그렇게 하셨는데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요, 유황불로 인해서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니느웨는요, 가기 싫다고 하는 이 요나를 억지로 끌어다가 회개하라고 하면서 그 복음을 외칠 때 니느웨 성은 구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 우리가 딱 감사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욥과 같이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복의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질병에 대한 문제,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항의하지 않았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왜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내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우리는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는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기도 하고 도저히 설명되지 않은 고통을 당하면서 탄식하고 부르짖고 또 원망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믿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적으로는 나는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따름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가 우리를 지으신 이요 또한 그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의 백성, 그의 기르시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의 시작은 소유가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찬송가에도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감격하는 것은 주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시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내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환난과 역경이 내한테 온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때 감사가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시작인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음을 받아 새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거룩한 나라가 되고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독수리 날개로 업어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믿음의 날개로 날아오도록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인생의 그 벼랑 끝으로 내모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근육이 생기고 날개치게 갈 비전과 꿈을 갖게 하고 날개치면서 다시 비상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감사가 시작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우리는 날개치며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육을 기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나갈 때 그 삶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시작. 감사함으로 모든 문제 해결함에 뭐라고요? 열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 궁중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궁정이라는 것이 왕이 있는 곳입니다. 이 궁정에 들어갈 때 누구나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패스가 패스가 아닙니다. 거기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았거나 궁중에 필요한 사람들이 출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이 궁정에 들어간다는 것이 까다로운 절차와 조건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제 여행의 길이 열렸는데 그럼 비행기를 타보시면 알겠지만 요즘 비행기를 탈 때요 여러 가지 까다롭게 봅니다. 뭐 여권도 보고 뭐도 보지만은 무엇보다도 소지품 다 내려놓고요 다 엑스레이로 찍고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거기에서 또 서가지고 전부 다 또 신체 검사를 해보고 혹시 폭탄이 있나 뭐가 없나 이걸 다 검사를 하고 몸수색을 거쳐야 비행기를 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요 그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라도 비행기를 타려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가야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가야만 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만나야만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생각합니다. 그건 합당한 이유지만 절대 이유는 되지 않는다. 절대적으로 만나야 하고 절대적으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참 절대적으로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적으로 만나야 될 분인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성전에 그 성전의 그 궁전에는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갈 때 우리는 여건이 필요 없습니다. 몸수색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궁전에 들어갈 때 처음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첫 걸음이면서 마지막 걸음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궁전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문을 열 때요 상대방의 마음도 열어 제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살 때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어서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염려와 걱정이 있지만 감사할 때 그 문제들이 다 그 앞에서 해결되게 될 줄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한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은 하늘의 문을 열어젖히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의 문은 열어주시고 기도의 응답의 문은 열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시라고 시편 22편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그 찬송을 보좌로 삼고 앉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한다면 먼저 찬송으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보좌를 만들어서 온 심령이 감사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할 때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텍사스의 샌 안토니아라고 하는 안토니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오크힐 교회에 담임을 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참 많은 책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는 텍사스에 태어났거든요. 여러분, 텍사스가 우리나라 남북한 합친 것의 3배가 넘습니다. 참 광활한 땅이죠. 근데 그 땅에서 샌 안토니아가 이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바다를 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삼촌이 저 캘리포니아에 사는데 산타바바라에 사는데 그 산타바바라에 있는 산타모니카에 사는데 이 산타모니카에 사는 삼촌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삼촌은 이 맥스를 데리고 끝없이 펼쳐지는 그 태평양의 푸른 물결이 있는 이 해변으로 데려갔습니다. 처음 보는 광경. 이렇게 푸르고 시원한 곳이 있는가 하며 넋을 빼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많은 물들이 과연 어디서 오는가 계속해서 이 맥스에게로 밀려왔습니다.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이 맥스는 삼촌에게 조용히 물어봅니다. 삼촌, 이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는 충격받은 듯이 말합니다. 그러자 맥스 삼촌이 질문을 합니다. 맥스야, 너 그것 아니? 뭐요? 오늘 밤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것이란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마세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밀려올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자 삼촌이 또 말합니다. 너 그거 아니? 뭐요? 이 파도는 내가 태어나기 전 1000년 전에도 계속해서 밀려왔단다. 아니, 그럴 수가 있어요? 눈이 흰둥그러진 이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른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하면서 맥스야, 너 그것 아니? 뭐요? 우리가 다 죽고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 밀려오는 이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삼촌에게 물어봅니다. 저 파도 속으로 들어가도 돼요? 그럼 들어가 보렴. 그 몸에다가 모래를 다 묻히고 나서 파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한번 덮치자마자 자기 몸에 있는 모래는 깨끗이 씻어졌습니다. 또 나가서 모래를 묻히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파도가 한번 치자 자기 몸에 있던 이 모든 모래들은 깨끗하게 씻어졌습니다.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아서 그는 하루 종일 들락날락하면서 그 파도 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조용해진 성도들 앞에서 이 맥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이 1000번 넘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향하여
다시 밀려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 한 해 슬픔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없이 우리에게 밀려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다만 감사할 뿐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는요, 모든 문제,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지으시고 선하신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소유가 아닌 은혜로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기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이제 저 문을 나설 때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감사하기로 작정하십시오. 아침에 눈 뜰 때부터 하나님, 나는 감사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문을 나설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니, 내가 필요한 소유에 대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파도처럼 밀려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을 적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나서서 집에 갈 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그래, 염려되지, 걱정이 되고 불안한 모든 가운데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어느덧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